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5면에 있는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다음으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결단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안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비전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과 꿈은 그 자체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고 높은 교육을 받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졌더라도 인생의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에 있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 특질이자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사고와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미 인생의 성공은 절반 정도 이룬 사람입니다. 요기베라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생은 야구와 비슷하다. 95%가 정신적인 것이고 나머지 5%는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태도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뿐 아니라 그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태도를 바꾸면 나의 인생도 바뀐다. 아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그 행동이 우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인격, 우리됨,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생각, 과거의 우리의 태도가 쌓여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3장 7절에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됨됨이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상황을 뚫고 전진해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조건을 잘 만들어줬는데도
그 성공의 조건을 더듬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켜서 여러 가지 경이적인 사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미국이 우주여행에 있어서 앞서간 나라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작가 존 F 케리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있습니다. 그는 1961년도 미국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비전에 전념합시다, 이런 캐치플레이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 이 달나라를 간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무모한 목표입니다. 그 당시에 또 미국은 현재는 러시아지만 소련과의 이 우주 경쟁에서 열세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긍정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미국 국민에게 우리가 우주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1969년 11월에 아폴로 12호를 발사해서 그 꿈을 성취합니다. 우주인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걸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 오늘날 화성까지 우주선을 착륙해 탐사하는 그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믿음과 긍정의 마인드가 오늘 달 착륙과 화성 착륙을 실현시켰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한 그 긍정적이며 확신에 찬 그 태도가 오늘 미국의 우주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받은 과거, 우리의 집안,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소유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치우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친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원수를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의 가족 상태가 어떤지, 나의 사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가 돈을 벌고 적게 버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문제와 돈에 대한 나의 attitude,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모든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공한 사람에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모든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사용했고, 실패한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로 사용했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10%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적인 긍정의 태도를 택할 것인가, 혹은 사망을 향해서 부정의 태도를 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철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수 2명이 각자 이 침대에서 누워 있습니다. 위층 침대에 누워있던 제수는 감방 창문 밖으로 밤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거기에는 하늘 가득 별들의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감방 친구를 그는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일어나봐.
저 별들을 봐. 기가 막히게 아름답군. 어서 좀 와서 봐. 그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감방 친구는 신음소리를 내며 자기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돌려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힐끗 바라보더니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별들이 하나도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창살밖에 없어. 한 사람은 별무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좋은 태도를 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막으로 나가는 나쁜 태도를 기르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훈련과 그리고 치열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별들도 있고 창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들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별들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살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발산하면 우리는 그 창살에 의해서 갇히고 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가졌던 구태의연한 태도, 우리의 부정적인 개념, 우리의 불신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래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여러분,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므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면 우리의 말하는 언어 습관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하는 언어와 행동이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워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 우호적으로 바뀌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줍니다. 이거 우리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 바꾸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항상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돼갑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돼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돼갑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십시오. 사업이 지금 당장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이 죽는 소리 하는 사람 내가 다니면서 들으면 내가 반성문서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와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시키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태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생태적으로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태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어로는 폰더링하라. 골똘히 생각하라. 위대한 것들을 생각하라. 진리를 묵상하라. 깨끗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태도는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두뇌 속에 나쁜 정보를 주입하기 때문에 그 나쁜 태도와 나쁜 의식과 나쁜 사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폭행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스크린 화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그 스크린 화면 속에서 계속해서 포르노를 보면서 또 보면서 그 더러운 영상에 완전히 젖어들도록 그 의식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술집을 전진하고 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의 머릿속에 둔 그리고 사고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말씀이에요. 이래도 아멘 하시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인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큐티해야 돼요. 묵상과 반추를 뜻하는 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두 단어에서 하는데 read라는 뒤로 돌아본다, 그리고 프랙처라는 굽힌다, 뒤로 돌아봐 우리의 인생을 굽혀본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상을 대받아 좀 더 우리의 인생을 골똘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얻어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와 묵상은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허탄한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형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최악의 환경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선한 것, 좋은 것, 위대한 것, 깊은 생각, 순수한 것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잖아요. 불신의 생각이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위대한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눈이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성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위대한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는 하찮은 것, 불순한 것, 그리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는 생각의 힘과 태도의 힘을 키워나갔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고요한 마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태도와 그의 생각이 끊임없이 연단되고 훈련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발전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서 보세요.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발전하는 만큼 평안해진다. 여러분, 평안이 그냥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요, 내가 치열한 사고와 그리고 치열한 나의 태도를 발전시킨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평강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요. 메마른 땅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 거대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몸을 피할 수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오든,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오든, 인생에 어떠한 허리케인이 오든 그는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세레니티라고 그래요. 세레니티. 여러분들이 세레니티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강의 태도, 이 평정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영성 훈련의 인격의 열매, 이러한 세레니티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태도를 조정해주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기도란 내 태도를 조정해주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는 물 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는 볼 수 없지만 하루라도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매일 우리의 헤비추얼한 습관이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의 결정과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거기 기도의 노트에는 내가 바뀌어야 할 나의 태도, 너 그런 태도로 인생에 승리할 수 없다. 그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라. 그 불신의 태도를 바꿔라. 그 남의 말을 좋아하는 그 태도를 바꿔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관점과 내 행동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내 기도의 노트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태도는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더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말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든지 내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이루신 그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땡큐 기도를 드려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감사의 기도가 몇 년 쌓이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 은혜가 제게 주어졌어요. 주님, 어저께 그 병원 파킹라스에 갔는데 그 앞자리에 자리가 싹 있어가지고 거기에 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감사해 봤어요? 그럼 감사 안 하잖아. 이 재수 좋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해 취업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모아서 우리에게 풍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가,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돼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인간은 교만해요.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가 뭐가 돼서 됐냐 그렇게 착각해요. 그건 당신의 착각일 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의 모든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긍정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좋은 태도를 키우는 결정적인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있는데 예배예요. 예배란 여러분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안목을 바꾸는 행위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근심과 걱정을 산더미같이 머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터벅터벅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절반 이상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점과 태도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는 문제는 동일하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항상 좋아하는 말씀,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니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그토록 크게 보였던 것은 우리가 고도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도가 너무 낮게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크게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리프팅, 우리를 세워주셔서 비전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를 타고 월월 하나님께 날아오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비전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활활 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와 사랑의 엔진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훨훨 이룩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 위를 나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때 우리의 태도 역시 긍정적이고 그리고 환하고 그리고 믿음의 태도로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를 갖게 되는 무기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 시대의 선교학자 찰스 존스라는 분은 지금의 자신과 5년 후의 자신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동안 읽은 책과 그리고 현재 만나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의 교제의 서클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나면 더럽게 재수없네, 일도 이렇게 안 풀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지도 마.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더러운 재수가 내게 오염돼. 남들 헐뜯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빠져나와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나도 축 처지고 나도 갑자기 입술이 근질근질하고. 맞아, 그 인간 말이야, 그냥 씹고 안주도 없어, 상관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긍정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전에 안개 속에서 미국 전함이 다른 배의 한 척에서 비추는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함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스미스 함장이다. 앞에 배는 방향을 돌려라, 기술을 돌려라. 우리는 중요한 임무 수행 중에 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십시오. 아니, 1등병 주제에 감히 내게 명령해. 기분이 상한 함정이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스미스 해군 대장이다. 그 배의 기술을 돌려라. 그러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기술을 돌리십시오. 화가 난 함정이 더 강력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스미스 해군 대장이다. 당장 배를 돌려라. 이 배는 주력 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창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안개 속에서 이런 응답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움직일 수 있나요? 등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외부 조건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의 태도, 믿음의 태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태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낙담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의 태도를 청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태도를 청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세속의 태도를 청산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것들만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교정하시라는 것을 고쳐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오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불신의 태도를 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믿음의 태도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